오늘은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자의 축복,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봅시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자의 축복. 시작.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자의 축복.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시온이라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대로라 이 말씀은 오늘날 고속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교회를 향하여 가는 우리의 이 마음의 도로가, 고속도로가 열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게 되어진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그것은 경부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됨으로써 서울과 부산을 반나절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발전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고속도로가 만들어짐으로써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차량이 증가가 되어졌고, 차량이 증가됨으로 운수업이 발달이 되면서 자동차 산업이 발전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고속도로를 통해서 관광산업이 발달을 하게 되니까 관광산업으로서 음식점과 또 이제 많은 숙박업이 발전된 것을 보게 되어지고, 역시 고속도로를 통해서 그 외에 다른 많은 산업들이 발전되어져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어지면 다른 모든 문도 다 열려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시온의 대로란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온의 대로란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을 일컬어서 시온의 대로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날 말씀드린다면 바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어지는데, 예배를 드릴 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의 대로, 즉 우리의 마음의 고속도로를 통해서 우리는 시온, 즉 하나님의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힘쓰게 되어질 때에 모든 문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84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여기 보니까 고라의 자손의 시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의 자손이란 누굴 말하냐면 레위 지파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라는 분이 있어요. 고핫 자손이 일부가 이 바로 고라의 자손들이 되어지는데, 이분들이 그 당시에 한 일이 뭐냐면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일들, 그리고 다윗 시대는 성전에서 찬양대를 맡아서 수고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고핫 자손들, 바로 고라의 자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해파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일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또 일부는 남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 세계들이 흩어져 버리게 되어지는데, 물론 그 이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재건이 되었지만은 흩어졌던 이분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지는 아니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되어지는 유월절과 초막절과 칠칠절이 되어지면은 이 3대 절기만큼은 예루살렘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전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시편 84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 고라의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과정 속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면서 부르는 그 노래가 바로 시편 84편에 나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먼저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와 여기 보니까 제비를 언급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고라의 자손들은 자기의 본업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대로서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고라의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그들이 다 흩어져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늘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일은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우리의 본업인데,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오면서 우리는 이렇게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어졌고 흩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참새나 이 제비는 그 성전에 집을 짓고 살게 되니 얼마나 참새나 이 제비가 부러운가,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이게 3절에 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4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자기의 옛날 우리가 주의 집에 거하게 될 때에 주님을 찬송했던 그때를 이제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부르는 그런 노래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란 것은 바로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시게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 볼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이 교회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나오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바로 어떤 순간이냐, 우리의 마음의 대로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열린 그 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5절의 말씀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고속도로가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마음의 고속도로를 통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길이 다져지게 되어지고 견고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큰 길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 마음에 이런 고속도로가 지금 내 마음에는 생겨 있을까? 생겨서 쓸까? 내 마음에 고속도로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나? 자, 두 가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고속도로가 뚫려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이 두 가지를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추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추억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요셉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은 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추억 속에서 늘 생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귀한 사랑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늘 이 요셉과 야곱과 다윗 같은 이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은 늘 그 추억을 늘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되새겼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추억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 생활 속에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던 그런 추억이 나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미안하지만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시온의 대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내 마음에 있는가 없는가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이 있는 사람은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아름다운 추억이 없는 자는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흔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흔적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생활 속에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남깁니까?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에 그 사랑하는 과에 보내었던 어떤 그런 사랑의 편지, 그 사랑의 편지를 보고 우리가 내가 그 사람과 이런 사랑을 했구나, 우리는 그 사랑의 편지를 통해서 그 사람과의 사랑의 흔적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사랑의 일기장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의 일기장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과 이런 사랑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 흔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아름다운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말년 속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기를 내 마음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원래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이후에 아나니아의 도움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어지고 아라비아 강야에서 3년 6개월 가까이 그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쁜 만남 속에서,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가세에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선교의 장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 가정 속에서 고린도 우리 후서 11장 23절과 28절의 말씀까지 보게 되어지면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는 것을 봅니다.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기도 하고 3번 태장을 맞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 또 동족의 위험, 질병의 위험, 굶주림의 위험, 파선의 위험, 온갖 고생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생 말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 6장 17절에서 그 모든 과정들을 해고하면서 그는 말하기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그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이 말씀 속에는 내 몸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노라, 내 얼굴에는 눈물의 흔적이 있노라, 내 손과 발에는 봉사의 흔적이 있노라, 내 심령 속에는 내가 주님을 닮으려고 예를 쳤던 심령의 흔적이 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런 흔적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징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 오시면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참 무언가 주님 때문에 남긴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주님 때문에 남긴 흔적이 있다고 하면 그 흔적이 곧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런 맥락에서 5절에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결과적으로 복이 있다, 여기에 복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마음의 고속도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이게 중심은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결과적으로 크게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고, 결국은 이 예배를 통해서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배가 무엇이길래 이 예배가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것이 되냐면 예배란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질 때에 바로 축복의 문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 예배라는 이 단어를 프로스케네오라는 말로 쓰게 되어지는데 이 프로스케네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최상의 가치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존경한다는 말이 나왔고 경외한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는 뭐라 하죠? 월십이라 합니다. 월십. 이 월십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 가치를 매긴다. 원래 뜻은 가치를 매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매기는 그런 행위가 바로 예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시온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배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공적인 표현을 이끌어서 예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가끔 보게 되어지면 예배의 중심에 사람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느 주일날 한 교회에 목사님이 열심으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저 뒤에 한 여집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뭔가를 막 두리번거리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눈에 거슬리는 겁니다. 아니 저 집사님이 왜 갑자기 설교를 하시면서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일어나가지고 두리번거리고 있냐. 그러면서 마음에 오늘 교인들이 몇 명이나 왔는고 그 세어보려고 그러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예배를 설교를 하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사님한테 궁금해서 물었어요. 집사님 오늘 왜 내가 설교하는데 갑자기 일어나시가지고 두리번 하시는데 오늘 막 몇 명이나 왔는 거 숫자 세려고 일어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한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지난주에 우리 갯모임을 했는데 아무개 집사가 그날 안 왔어요. 그래서 갯돈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온단가 싶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다 왔대요. 그래서 목사님 기가 차가지고 집사님은 주일날 갯돈 받으러 온 거요, 아니면 예배 들으러 온 거요? 이런 한다는 말이 뭐 다 겸해서 온 거 아닙니까? 이라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겸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이것이 예배지,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무엇이 주인공이 되어지면 이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지고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드릴 것입니다 라는 그런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오늘 축복의 문이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니까 다른 문도 다 등달아 열리더라 이 말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문이 열리면 다른 문도 열린다. 믿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사의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지는 겁니다. 사업의 문도 열려지게 되어지고 자녀의 복도 축복의 문도 열려지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그런 내용들이 예배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열려진다는 그런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 설교자인 필립 브룩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먼저 추구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둘 다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먼저 추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둘 다 잃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먼저 추구하게 되어지면 그런 자는 땅의 것도 하늘의 것도 얻지만은 땅의 것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땅의 것도 하늘의 것도 다 잃게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 깊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신학자 칼발트는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배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배는 가장 긴급한 것이다. 그래서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칼발트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A.W. 토지라는 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어난 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만들었지 일어난 자로 만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자에게 일할 수 있는 일을 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프랑스의 계몽자인 무신론자지 이분은요, 볼테르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저 볼테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얻은 결론이 뭐냐면 예배였습니다. 예배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영혼이 잘 되는 통로이다. 영혼이 잘 되면 다른 모든 것은 문제 없는 것이다. 반대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사람은, 신앙은 사탄의 밥이 되고 신앙도 파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볼테르는 기독교인들에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기독교는 자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살아있는 한 절대적으로 기독교를 이제 이 땅에서 없앨 수 없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예배도 살게 되어지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살게 되어질 때에 내가 사는 겁니다. 예배가 살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교회는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엇이든지 내 삶 속에 예배가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은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소망교회를 한평생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곽선희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분이 소망교회에서 40년 가까이 이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많은 성도들의 임종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마지막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은 먼저는 자기 자녀들을 부르더랍니다.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유언을 하는 거죠. 이 자식, 이 자녀에게 저 나에게 이렇게 유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진짜 죽음이 점점 임박해 오게 되어지면 목사님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들이 대부분 이런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교회 한번 나가보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교회 한번 나가보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교회 한번 나가서 예배 한번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런 목사님한테 부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께서 그분의 원대로 기도를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목사님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진작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았을 걸. 진작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남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앞둔 순간에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죽는 거랍니다. 여러분, 아직 실감이 안 나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죽음이라는 문턱에 아직까지 들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별로 실감이 안 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들은 죽음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제일 요구되는 게 뭐겠습니까? 천만금의 돈이겠습니까? 어떤 높은 지위겠습니까?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잠시 후가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에 가장 그 마음에 남는 것은, 내가 진정 이럴 줄 알았으면 내 건강할 때에 주일날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면, 내가 이제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몸이 되었다. 이게 임종을 앞둔 성도들의 마지막에 그런 고백이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실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면 다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그런 문들도 다 열려진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 예배를 성공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도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예배를 실패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결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축복의 문이 열려짐으로써 그 문을 통하여서 다른 문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음의 시온의 대로는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시온의 이 마음의 고속도로를 통해서 교회에 우리가 나오게 되어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축복의 문이 열려진다고 오늘 배우고 있는데, 그런데 이 축복의 이 마음의 대로를 우리가 가게 되어질 때에 반드시 눈물의 골짜기를 거쳐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 6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니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겠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눈물의 골짜기라는 것은 박하의 골짜기를 말하는 겁니다. 박하의 골짜기. 이 명칭 이름이
그 지명인이 박하라는 그 골짜기인데, 이 박하의 골짜기를 말하는 것인데, 이 박하의 골짜기는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모든 순례자들이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질, 저 그림에 나오는 바로 저것입니다. 이 박하의 골짜기는요, 저기 보다시피 첫째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이고 굉장히 험악한 곳입니다. 그러면서 저 골짜기는 아주 바짝 메마른 골짜기가 바로 저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저 골짜기를 지나지 않게 되어지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골짜기를 지날 때에 메마른 곳이고 물이 없는 곳이고 험악한 곳이란 말입니다. 대부분 저 골짜기를 통과하지 못해서 포기할 분들도 없지 않아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골짜기가 물이 없고 험하고 메마른 골짜기지만은 거기 보니까 그 골짜기는 많은 샘이 있다. 이게 보니까 눈물 골짜기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 길을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골짜기를 지날 때에 메마르고 험악하고 물이 없는 곳이니까 어쨌든 물이 있으면 아무리 험악하더라도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혜가 나왔냐면 순례자들이 저 골짜기를 가면서 크게 웅덩이를 팝니다. 산 기슭에도 웅덩이를 파고 여기도 웅덩이를 파고, 이렇게 수많은 웅덩이를 많이 파는 겁니다. 왜 웅덩이를 파냐 하면 이스라엘은 6개월은 우기고 6개월은 건기입니다. 그럼 비가 올 때에, 비가 오게 되어지면은 그 바짝 마른 그 계곡이라 할지라도 비가 오게 되어지면 웅덩이를 파놓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웅덩이에 물이 이렇게 물을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물을 담는 것이 한 군데가 아니야. 수많은 곳에 아는 이게 웅덩이를 파서 하니까, 그러니까 건기가 된다 하더라도 웅덩이에는 항상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는 많은 순례객들이 그 웅덩이에 고여 있는 물을 마실 수가 있고 그 물을 통해서 결국은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 자가, 그래서 그 물을 먹고 가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어떤 의미를 말하면 우리의 인생살이를 살아가다 보게 되었으면 아무리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뚫어놨다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올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런 고통이 올 수가 있고 어느 때는 이런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수가 있어요.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일들도 우리 생활 속에 얼마든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바로 이 박하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목말하는 그 순례자의 모습을 여기서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웅덩이의 물을 통해서 그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 박하의 골짜기를 지나가듯이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 이런 고난과 이런 고통이 오게 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와 누가 동행하시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통으로 고난으로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목말라 하는 우리 영혼들에게,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수를 주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생명수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만드시고 거기서 우리가 평소 느끼지 못했던 그런 위로와 놀라운 축복까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0편 5절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우리 인생살이에 참 저녁 같은 그런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명수를 공급해 주니까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외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보세요. 외통하는 자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외통을 하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 누구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맥락에서 6절에서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니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난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여기 보니까 6절은 기쁨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고, 또 여기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힘을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공급받게 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여기에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결과적으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과거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에 큰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이런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되었을 때에 그 속에서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응답의 축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기도는 인생에 닫혀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 연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길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통해할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 성도들, 특히 거기에서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복을 받고 오히려 기쁨과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럴 때에 하나 더 우리 알 것은 이렇게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교회에 이르게 되어지고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면 다발적으로 다른 문이 열려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왕이면은 우리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좁은 것보다는 넓은 것이 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대로를 우리가 좀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의 마음에 이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대로를 넓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길을 재정비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이 죄가 우리의 가슴 속에 채워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의 길은 점점 좁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이 마음에 이 시온의 대로를 넓히려고 그러게 되어지면 이런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좁히고 있는 이런 모든 죄를 해결하는 제설차로 우리가 밀어버리게 되어지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는 넓게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넓히기를 원한다면 죄를 해결하는 이 제설차를 통해서 밀어버림으로써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시온의 대로를 넓혀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간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게 되어지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언제 초청하냐면 어떤 큰일이 일어났을 때에, 가끔 성도들 보면 잘 안 보이던 새벽기도에 잘 안 보이던 성도들이 새벽기도 와요. 저분이 이제 마음을 차렸는가 하고 보면 대부분 보면 그렇게 해서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을 보면 무언가 큰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떤 큰일이 일어나가지고 큰일이 일어났을 때에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한 나머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초청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대로를 넓히기 원한다면 큰 일을 만났을 때만이 주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부터 평상시에 내 생활 속에 수시로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수시로 주님을 초청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는 내게 오셔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것, 내가 알지 못한 것까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걸 다 알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과정이 결국은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넓히게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 연구로 우리 1년 동안 이 시온의 대로를 이탈하지 마시고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주 안에서 만사 형통의 복을 받으며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온즉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내 마음의 시온의 고속도로를 넓게 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시온의 대로가 교회와 연결되게 하시고 또 교회 속에 예배를 통하여서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되 예배를 통하여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면 내가 가진 모든 다른 문들도 다발적으로 열려지게 되어지고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하온즉 금년 1년을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시온의 대로를 이탈하지 말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시고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나아가서 어떤 문제라도 기도의 채널을 통하여 응답받아서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며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활천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